서론학입니다. 신명기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렛 보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오늘 본문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도 동시에 가장 은혜로운 표현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되지만 그 의미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날,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숨기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속히 임한다라고 경고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는 말씀처럼 본문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무섭도록 정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용사도 울부짖는 날이며 은과 금도 아무 쓸모없는 날이며 땅과 사람과 성읍이 모두 멸절되는 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심판의 언어로 가득 찬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스바냐는 단지 무서운 날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을 무력함으로 착각합니다. 은혜의 때를 심판 없는 시대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고 없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날은 예고 없이 임합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말할 때 갑자기 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숨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경고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와 심판이 선포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은혜와 회개의 초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나는 지금 숨김을 얻을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아무 감각도 없이 겨처럼 날려가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아프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숨김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기서 가깝도다는
단순히 시간상으로 가까운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박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날은 자기 민족이 영광을 회복하고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그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너희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시하며 그들 눈앞에 닥쳐올 여호와의 날에 대해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기서 용사는 전쟁에 능한 사람, 강한 자, 경험 많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 앞에서는 그들마저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힘, 경험, 자격, 지혜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앞에서는 누구도 당당할 수 없다. 가장 강한 자도 무너지고 가장 지혜로운 자도 두려워 떤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날의 성격이 매우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이 표현들은 점점 강도가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환난과 고통으로 감정적 고통을, 황폐와 패망으로 물리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또한 어둠과 흑암은 정신적 혼돈을 의미하고 나팔과 외침, 전투의 소리는 전쟁의 절규를 표현합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함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최종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가깝고도 빠르며 그날 앞에서는 어떤 자격도 공로도 소용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자만이 숨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즉 이 심판은 자연재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의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라입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도망칠 방향도 모르고 피할 길도 찾지 못하는 무력하고 혼란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상황이 아닙니다. 영적 어두움, 도덕적 무감각, 신앙적 혼미함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실명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와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맹인처럼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은 비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피와 살,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티끌과 분토, 곧 먼지와 분뇨처럼 버려집니다. 돌봄받지 못한 죽음,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가장 큰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마지막은 존엄을 잃고
무가치하게 흩어지는 것이며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 산 삶은 결국 사라지는 티끌이며 썩는 분토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고대 사회에서 은과 금은 생존 수단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사는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은으로 금으로 거래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경제적 안정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신앙생활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일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어서 18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인간의 시기심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백성이 하나님보다 우상과 세상의 풍요를 더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짓밟힐 때 터지는 거룩한 질투,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화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 대한 정의의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과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은과 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단지 과거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에 나를 숨겨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도 내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어 회개하며 겸손히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그날의 숨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는 무엇일까요? 먼저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 모일지어다라는 말은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집이나 결을 쓸어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마치 불태울 연료처럼 모으는 강한 긴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모이라는 것은 친교의 자리도 안심의 장소도 아닙니다. 회개의 불 앞에 서는 자리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거룩함은 없으며 예배에 참여하지만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한 제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려 3번이나 이르기 전에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결단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같이 날아간다는 표현은 시편 1편 4절과 연결되며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무게가 없습니다. 겨는 어디든지 휩쓸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진노의 날이 우리의 인생을 겨처럼 쓸어버리기 전에 지금 모여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겨처럼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이며 스바냐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라는 말은 불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겸손한 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여기서 숨김을 얻으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스바냐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숨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예굽의 마지막 재앙날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새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숨기신 하나님, 종말의 심판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자를 숨기실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찾는 자를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은 깨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음입니다. 지금 예배가 기계처럼 흘러가고 있다면, 기도가 메말라 있다면, 세상과 타협한 지 오래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릴 때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를 숨기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며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멀리 있는 날이 아니라 속히 임할 날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무감각해져서 있지는 않은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2장 3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 그들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숨김의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숨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심판을 향해 가는 세상 속에서 겨처럼 날려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숨김을 얻을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신앙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의 경고와 함께 여전히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무감각한 심령을 흔드시고 참된 영혼을 깨우시며 다시 여호와를 찾으라고 숨김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늦기 전에, 겨처럼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엎드려야 할 때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앞에 무서워 도망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숨기신 하나님, 예굽의 마지막 밤에 피를 보고 넘어가신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를 세우는 모든 가정 속에서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되고 본이 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